오늘 설교 제목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것입니다. 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것은 확신이 왔을 때에 가능한 얘기다. 믿기는 믿는데 적당히 믿어가지고는 이 소리가 안 나오고 확신이 올 때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금식을 하며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께만 매달린 게 아니라 에스더가 모처럼 고아로 자라서 가난하게 자라고 외롭게 자라고 어렵게 자랐는데 참 운이 좋아서 왕후가 되었습니다. 모처럼 왕후가 돼서 이제 좀 살만한데 사촌 오라버니가 와가지고 에스더야, 너 지금 하만이 이스라엘 전 백성들 유다인들을 다 멸절시키려고 왕에게 조서를 받아가지고 온 나라에 선포하고 있다. 지금 다 죽게 됐다. 너는 지금 왕후가 돼서 그 좋은 자리에 있어서 너는 면하리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저울질이 됩니다. 내가 이 왕후 자리를 버리고 목숨을 거는 하나님 왕께 나아가는 이 일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그 일을 안 하고 왕으로 그냥 평안히 있겠느냐. 비교가 되겠죠. 네. 하나는 거머져야 되고 하나는 버려야 된다. 아주 위기가 왔습니다. 바라지 않는 위기입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은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그런 위기가 옵니다. 네. 더군다나 나를 위해서보다도 첫째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있고, 둘째는 내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가 있고, 때에 따라서는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있고, 그 대상이 누구였든 간에 내가 한번 희생함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라면은 나를 거기에 희생시키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말씀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 위대한 사랑이다 그랬지. 기억납니까? 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 그게 최고의 사랑이다. 그러니까 오늘 에스더는 내 민족을 위하여 내가 목숨을 버려야 되겠구나.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것 같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라 그랬죠? 네. 믿음의 대상이 클수록 우리의 소망이 크고, 믿음의 대상이 클수록 우리의 삶의 범위가 광범위해진다는 것. 네. 믿음의 대상이 클수록 오는 축복도 크다는 거죠. 네. 그래서 돈도 믿을 만하지만은 돈도 일시적이고, 사람도 믿을 만하지만은 사람도 일시적이야. 하나님은 무한한데 사람은 유한하잖아요. 그러니까 유한한 사람보다는 무한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거죠. 그렇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구원은 작은 일부터 영생에 이르는 일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믿음을 선물로 주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는 거죠. 우리가 착하게 선하게 살면은
구원된다. 착하게 선하게 살아도 구원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자,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근데 구원받으려고 착하게 구원받으려고 선하게 산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거죠. 네, 종교는 가능해.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종교의 대상이 아니죠.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죠. 어떤 관계까지 맺어지느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까지 맺어지는 거죠. 자,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까? 선물로 믿음 받고 믿으니까 구원되는데 뭘 믿으니까 구원되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죽고 날 위해 사신 것을 믿을 때에 구원되는 거죠. 아무거나 믿는다고 구원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구원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 오늘 주님 주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은혜는 뭡니까? 죄 속에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가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와 함께 죽어야 돼요. 그가 우리를 위해 살았었습니다. 그 사람과 같이 다시 살아난 것 같이 우리도 예수와 함께 거듭나야 하는 겁니다. 그 거듭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양자의 영을 우리가 받음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가 구원이 되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자랑할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저 은혜로 받은 공짜로 받은 선물이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 디모데후서 3장 15절 하나 봅니다. 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하. 오늘 지금 듣고 있는 것도 성경 얘기죠. 여러분이 읽는 것도 성경이죠. 마음에 새겨 놓은 것도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느라고 하나님이 신을 부어주셨죠. 신과 말씀은 우리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또 약속하기를 내 신과 내 말이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성취시키려고 하나님은 영,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셨는데 그 신도 우리를 떠나지 않는답니다. 뜻을 이루기까지. 확실합니까? 정말입니까? 예. 로마서 10장 17절에서 21절까지 우리 볼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에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였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 이렇게 길게 얘기하냐.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런 믿음이 생겨난다.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 그래요. 그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요. 병을 고침받아요. 문제가 해결돼요. 영생을 얻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은 믿음이 생겨난. 정반대로 마귀의 말을 들으면은 마귀 새끼 되는 거지. 에스겔 골짜기에 말씀을 전하니까 뼈들이 움직이고 소리가 나더니 자기 자리를 돌아갔더라. 그러니까 뼈들이 다 맞춰지니까 거기에 힘살을 붙이고 또 살을 덮고 거기에 살갗을 붙였다. 가죽을 붙였다.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없더라. 그래서 에스겔아 말씀을 대언해라. 뭐라 그럴까요?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서 저들에게 들어갈지어다. 생기야 불어 들어가라. 그렇게 대언했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서 일어났는데 큰 군대가 됐더라. 생기가 아직 안 받아진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그런 사람 구원돼야 안 돼요? 구원이 안 돼요. 휴거돼야 안 돼요? 다 주님 오실 때 들려 올라가는데 그들은 못 올라가요. 근데 교회를 다녔는데 어떤 사람은 죽정이고 어떤 사람은 알곡이다. 죽정이는 불에 던져서 불에 태워버린다 그러고 알곡은 천국 창고에 채운다 그랬으니까 여러분은 알곡되어서 천국 창고에 태워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확실히 알고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자, 그 다음 절 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봅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면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아무나 구원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했대. 택함 받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 있다는 자체가 택함 받은 거예요. 둘째는 뭡니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성령이 어떻게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까? 성령은 예수님의 부활의 영입니다. 부활하신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거룩함 되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 의로움이 되게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자격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사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데 구원되는 지혜를 성경을 통하여 준다. 그리고 그 성경을 읽어보니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네.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니 우리 속에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게 하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은 흠이나 점도 없죠. 흰 눈보다 더 깨끗하죠. 그 의로움이 우리 의로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난날 지은 죄는 어떡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서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씻음받은 사람은 의로운 거예요. 믿으십니까? 의로운 우리에게 성령을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니까 거룩하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거룩하신데 우리는 거룩하지를 못해요. 근데 예수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고 우리 위해서 다시 살아서 부활됨으로 온전한 구원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세례로 말미암아 가능한 거예요. 세례는 뭐라 그랬죠? 유니티, 연합하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와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과 연합해서 함께 죽어 과거를 청산하고 예수의 삶과 사심과 함께 연합하여 우리가 다시 사는. 그래서 거듭남으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룬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이것을 아는 것이 진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모르면은 무조건 믿어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로 확실하게 알고 믿어야 구원되는 겁니다. 다음 절 봅니다. 자, 오늘 그러면은 에스더가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이 생겨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확신을 가졌을까? 그게 오늘 포인트래요. 그러면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주신 말씀처럼 에스더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다. 아멘. 그리고 그를 거룩하게 했다. 그를 택하여 거룩하게 했다. 거룩은, 에스더의 거룩은 예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거룩이다. 아직 예수가 오시기 전이니까. 다시 말해 구약의 사람이야. 구약의 사람이야. 그러면 무엇으로 거룩하게 됐냐? 그 집안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배웠다. 오늘 모르드게가 나타나서 너가 지금 왕후가 된 것은 이 민족이 지금 죽게 됐는데 이들을 위해서 너를 왕후로 세운 게 아닌가 어찌 아느냐. 혹시 내가 이 말을 안 듣고 안 믿고 행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유다인을 살려내겠지만은 너는 구원을 못 받으리라. 여기 키요. 아주 정확하게 오빠가 가르친 거예요. 네. 너가 희생함으로 우리 유다인이 살고 왜 사느냐?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성민이에요. 성민. 홀리 피플이라. 이 성민을 하나님은 사랑한다. 이런 억울함을 당하면서 전멸을 당하는, 민족이 전멸을 당하는 이 위기에 처했는데 하나님은 중심이, 하나님은 너가 아니래도 유다인을 구원할 수 있다. 그러나 너가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돌리겠다면은 하나님 너를 들어 쓰시면은 너도 살고 유다인도 살고. 그 말을 받아들일 때에 거룩한 모르드게와 함께 에스더도 거룩하게 되므로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가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순간순간마다 결단을 내려야 되는, 의지를 세워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많이 옵니다. 네. 여러분이 오늘 에스더 입장이 됐다면은 과연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결단을 내리고 금식을 선포하고 오라버니 모든 우리 유다인이 3일간 금식하라고 하세요. 저도 금식하며 왕께 나아가겠습니다. 금호를 왕이 내밀 때에 왕후라도 그 앞에 들어가서 부탁을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안 내미는데 건방지게 들어가면은 죽임을 당한다. 그게 법이라.
그래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왕께 나아가겠습니다. 뭐하고? 준비하고. 뭘 준비하고? 3일간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이 에스더를 안 들었으면 다른 일을 통해서 구원하실 하나님이다. 계획을 세우시니까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성취하실 일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불러서 쓰시고 아멘. 하나님이 필요한 산도 주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건물도 주시고 하나님이 다 관리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지금 말세지 말에 남아있는 것은 추수기입니다. 추수. 영혼들을 추수하는 건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땅끝까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내가 가르친 교훈을 저들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내가 네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리라. 약속이. 그러면 우리를 통하여 주시는 계획과 모든 것은 하나님이 최선의 방법으로 최고의 복을 주신다. 그래서 the best is yet to come. 하나님이 제일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안겨주는 날이 온다 이거지. 그리고 그 일을 최선의 방법으로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 뜻이 성취된 날이 언제냐? 주님이 보실 때에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이방인의 구원의 숫자가 오늘 구원을 받는 그 숫자가 하나님 계산에 딱 맞아 떨어질 때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 구림 타고 가신 듯이 다시 오신다 그랬어. 그 오실 때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순식간에 무덤이 열리고 무덤에서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 부활되고, 우리도 또한 우리의 낮은 이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처럼 홀연히 순식간에 변화를 받아서 들려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것이 곧 랩처. 뭡니까? 휴거라는 거예요. 공중에서 예수를 영접받고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하여 당신의 결혼식에 참여를 시키는 거다. 못 올라간 사람들은 이 땅에서 7년 대환란의 고난과 시험을 받는 거예요.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만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전부 쓸어서 사탄과 마귀와 함께 지옥에 던졌다가 천년 후에 천년이 가까울 때 백보자 심판을 받기 위해서 다시 그 무저갱의 문을 열고 사탄도 짐승도 마귀도 다 풀어놓아 주는데, 그때 다시 한번 신앙의 시험이 오게 되고, 그때 죽은 자도, 믿지 않는 사람 죽은 자도 두 번의 죽음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들도 부활된 영생을 위한 부활이 있고 심판을 위한 부활이 있다 이거죠. 잘 알아나셔야 돼요. 그래서 백보자 심판에 나가면은 그들은 마귀와 함께 lake of fire, 불의 연못으로 던지움을 받아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 그랬어요. 영원한, 죽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 그랬죠.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예수와 함께 영생을 누리고 있다 이거죠. 천국에서. 아멘. 그리고 오늘 구원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오늘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구원에 동참할 수 있는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에스더가 금식을 끝내고 왕 앞에 나아가니까, 왕후여 어찌하여 그 얼굴이 수축한고 근심이 있는가? 내 소원을 얘기해라. 이 땅 반이라도 줄까?
막 왕은 막 에스더를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또 금식에 초라한 거 보니까 더 이뻐서 그냥 막 다 줄라가는 다 줄라. 예. 그래서 그 사정을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하만을 그 나무에 달아라. 하만이 뭐 했냐면은 모르드게 유대인인 에스더의 오빠인 그 착한 사람 왕을 위해서 왕이 위기를 당했을 때 그걸 다 건져주는 착한 일을 했는데 중간에서 보고를 안 해주고 나쁜 사람 하나만 밀어넣고 전대꾸리가 되게 했어요. 근데 그것을 왕이 글을 읽다가 책을 읽다가 역사서를 보니까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이런 착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안전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모르드게 불러와 봐라 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만이 모르드게를 모함해서 죽이려고 자기 집 뜰에다가 50m나 넘는 큰 나무를 세워놔가지고 거기에 달아매서 죽이겠다는 거지. 그래서 왕이 하만을 불러와라 하고는 오히려 모르드게 달 그 나무에다가 하만을 달아서 죽이라고 선포하는 것이다 이 말이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풀어주기 시작하니까 대적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예. 그 다음 절에 봅니다. 8장 4절부터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호를 내어 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의 앞에 서서 가로되 왕이 만일 즐겨 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선히 여기시며 나를 기쁘게 보실진데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도에 있는 유다인을 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취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의 화당함을 참아 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 보리이까.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달렸고 내가 그 집으로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를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취소할 수 없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민족을 살려내는 마지막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됐냐? 마지막에 하나 봅시다. 14절부터. 큰 소리로 시작. 왕의 명이 심히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면류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의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할렐루야. 무엇과 무엇이 있다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여러분, 에스더 하나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대로 하나님께 선포하고 금식했더니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다 풀어주셔서 왕의 마음을 다 평탄케 해가지고 원하는 소원대로 더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는 축복이 저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에스더도 살고 모르드게는 하만의 자리에 들어가서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고 백성들도 축복을 받아서 영광스럽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저 나중에 보면은 이방인들까지도 그 나라 백성들까지도 유다인이 되겠다고 나오는 사람이 많더라는 거지. 여러분도
택함 받았습니다. 거룩하게 됐습니다. 진리로 깨닫고는 구원이 됐습니다. 그 구원은 영원한 구원으로 들어가도록 여러분이 잘 지켜야 합니다. 주님이 자주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너 이래도 날 믿고 따라오겠냐? 너 이렇게 치욕을 당해도 날 사랑하고 따라오겠냐? 그런 시험에 늘 합격하길 바랍니다.